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들이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마지막 내용의 부분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재림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영적인 세계라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지금 보아왔고 지금 21장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교회의 실정,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로 그래도 인정하시지만 그 촛대를 옮겨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세세히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았고 또 그런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에 어떤 악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통하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진실한 성도들은 그들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한 도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천국의 모습,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바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진정으로 각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바로 새날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가 걸어가는 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각 사람의 인생에게 임하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거할 곳, 죄 많은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였었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21장과 2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모습, 바로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의 모습은 무릇 이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거룩한 삶과 생활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아름답게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21장 한번, 22장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아니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도록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